네, 그제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이게 뭐 구약성경 인용도 좀 읽다 보니까 에, 많이 나가지를 못했는데, 자, 오늘은 4페이지의 중간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인용구를 읽고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질문이 좀 예사롭지 않죠? 그때 당시 이 질문을 한 어떤 사람은 모두가 다 유대교인들인데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너무 적으니까 이제 그래서 질문을 한 거겠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참,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것은 그때 당시 유대교인들의 그 신앙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이제 이 말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때와 기한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체적인 추수를 마감하고 단체적인 부활의 때가, 새 시대가 오는데, 이제 기독교계는 부활하면은 이런 육신의 몸이 이거 죽어서 뭐 조상의 그 공동묘지에 무덤에 붙였다가 뭐 어느 날 이게 뭐 벌떡벌떡 다 일어나는 그런 육체의 부활을 그렇게 고대를 하고 있죠. 근데 참 그런 사람들한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을 설명해 주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첫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을 따라서, 즉 성령을 따라서 영이 거듭나면 영적으로 부활되는 것이죠. 예. 죽었다가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니까. 예. 그런데 거듭나는 부활이 없는 사람은 천국과 상관이 없는 거죠. 예.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이제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부활이 있죠. 그러나 오는 부활이 또 있다. 오는 부활이 또 있다는 것은 하늘이 정한 때와 기한에 따라서 하나님의 우주 경영의 문제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있고,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마무리하고 은혜의 때, 이방인의 때로 전환할 때, 그것 때는 민족적인 단체적인 부활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때가 이제 긴 시간대와 기한이 지난 다음에 오는 부활이라고 흔히 말하는 단체적인 부활의 때가 또 오는데, 그때는 이방인의 때를 위해서 생명나무 가지에서 잘려져 나갔던 12지파가 단체적으로 부활하는 때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동안에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에서 천국에서 제껴진 상태에 있었다가, 즉 그걸 지옥에 갔다고 하지 않고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했던 자들이 다시 그 이름이 지워졌지만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로마서 11장 15절에 설명을 하기를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단절 끊어지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받아들여 주시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냐, 이제 그런 부활이 있단 말이죠. 그처럼 개인적인 거듭나는 개인적인 부활도 있지만 전체적인 부활이 있다. 그것을 꼭 알아야 되고, 이것은 영과 생명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육신의 몸이 무슨 흙무덤에서 막 이렇게 일어나고 그런 부활을 말하는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육신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내와 합하여 자유 손을 두는 것은 육의 부활이지요. 육은 육으로 그렇게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영으로 부활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육체의 부활이라는 건 육체가 죽어서 흙무덤에 흙으로 돌아간 그런 육체가 다시 이만희 그룹에서는 내 들은 말로는 17세인가 18세인가로 부활된다고 한다는데 그런 것은 성경에 있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부활은 없고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은 내 살아생전에 내가 혼인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내 자식이 나의 부활체지요. 셈족은 그러니까 육신은 죽으면 올 때 어디로부터 하면 조상으로부터 왔고 죽으면 조상에게 돌아간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의 계보가 이어지는 건 육의 부활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계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은 영적인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5절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이것은 오는 부활 때, 단체적인 부활 때를 말하는 것이죠. 잠자리에 그 주인이 잠자리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죽음이라는 뜻이고 그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살아도 죽어도 여전히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몸으로 살아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이 생을 떠나면 주 안에서 산다 이렇게 말을 해요. 데살로니가 4장에 보면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단체적인 부활이지 개인적인 부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성경은 그 부활에 관한 여러 가지 경우를 잘 성경대로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해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그걸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문이라는 것은 열릴 때도 있지만 닫힐 때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열 처녀가 천국 혼인에 들어가기를 고대했는데 금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혼인문이 이미 닫혔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12 진주문이라는 것은 어떤 자들에게는 열어두시고 어떤 자들에게는 닫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문이라는 것은 생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막이나 성전에는 문이 3단계로 문이 있죠. 이제 성막에서는 성막 뜰로 들어가는 마당, 그 성막 뜰로 들어가는 마당문이 있고 마당문의 그
제기 기물을 거치면 이제 성막이 있는데 마당문은 회막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성막문이라고를 않지요. 예. 그 뜰 전체를 합쳐서는 회막이라고 그러고 회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 부분은 성막이라고 그러는데 성막의 첫 번째 문 그것은 문장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문이 또 있는데 그건 이제 내소로 들어가 두 번째 문이 또 있는데 그건 둘째 휘장이라고 그러지 문이라고를 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휘장을 보면 성막이 그 문장을 달기 위해서는 기둥이 5개가 있고 휘장을 달기 위해서는 기둥이 4개가 있으니까 기둥이 4개라는 뜻은 문은 3칸이라는 뜻일 것이고 기둥이 5개라 그러면 문이 4개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3, 40 이렇게 곱하면 12진주문 그또 11을 12로 곱하면 144, 뭐 14만 4천 등 그런 수가 그 성막론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문과 관련된 얘기예요. 얘기가 자꾸 많이 여기 또 문을 닫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었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중요한 문제지요.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거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있죠. 거기가 시온산 위에 세운 예루살렘 성이고 신전이에요. 거기가 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거기로 모여서 11조도 드리고 6월절도 지키고 다른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거기서 하고 다 그렇게 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제사를 하다가 즉 신앙생활을 아무 데서나 하다가 주님 앞에 서면 안 된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택한 곳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이제 요한복음 14장과 연결이 되는데 주님께서는 택하신 곳에 하늘 아버지께서 택하신 곳에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의 처소라는 건 예루살렘 신전으로 상징이 된 건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최종 목적은 신전을 건축하러 온 거죠. 실제로는.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우리 믿는 형제 자매님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신전을 새 성전을 건축하시는 주님을 도와서 함께 건축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은 아담을 돕는 배필이 하와했듯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도와서 함께 사는 집을 세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 아내가 어떤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면 자기 친정집을 세우려고 돈 빼돌리는 미연한 짓을 하면 안 되죠. 부모님이 불편하시다든지 급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이게 돕는 거야 좋은 일이지만 친정을 세우는 사람은 자기의 오라비의 아내가 들어와서 알아서 할 거니까 자기는 자기 남편을 동역해서 자기 집을 세워야죠. 이것은 세상의 이치도 누구나 다 알아듣는 얘기야. 그러니까 마귀의 집 짐승의 몸을 세우는 어리석은 그 음녀라고 그러는데 여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몸인 신령한
내 집을 해야 된다. 주님의 집이 곧 내 집이, 남편의 집이 내 집이지요. 내 자식들의 집이 부모의 집이잖아요. 이것은 뭐 세상사의 있지만 봐도 특히 셈족은 이런 그 문화가 관념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성경은 여기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의 이치만 봐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는데 그게 하와라는 여자잖아요. 하와가 자기 집, 자기 남편과 동료들 자기 집을 세워야지. 마귀 집을 세우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집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 그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동역자들은 신부성에 들어갈 권세가 있고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계시록은 신부성에 들어가는 거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있고 마귀의 사자들인 거짓 선지자들 즉 땅의 짐승들을 동역해서 짐승의 몸을 세우는 많은 무리한 큰 음녀는 심판받아 버린다라는 얘기가 성경 이야기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결혼을 했으면서 자기 집을 세우려고 하고 친정 세우려고 그러고 옆에 집 세우려고 그러고 남의 집에 신경 쓸 것 없어. 내 집이나 잘 세워야지. 그게 동역이라는 뜻이야. 돕는 대필. 응? 교회는 그리스도를 도와서 주님과 내가 영생 복락을 누릴 영원한 처소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다. 그런 말이야. 야, 그러려면 당연히 전도도 잘해야 되겠고, 뭐, 이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토를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하늘의 시온산은 창세기에서는 이삭을 제물로 드린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값을 주고 산 가장마당이었었죠. 거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는데 그게 모리아산이다 이렇게 돼 있죠. 야, 그럼 모리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계시라는 뜻이에요. 계시. 그러니까 교회 산에 대한 계시가 필요하다. 이 계시. 예. 광야에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잔치를 누리고 할 그 처소가 뭐냐면 성막, 이제 회막인데 그 회막, 성막을 건축하는 데는 사람이 고안한 대로 무슨 멋있는 금집을 짓고 그러는 것이 아니죠.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신전도 다윗에게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신 식양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이지 지 멋대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계시가 필요해. 계시가. 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은 계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계시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계시의 산 위에 세운다라는 말은 계시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터전이 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터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상을 보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뭔 뜻인가를 계시로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란 말이지. 자,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여기까지 일단 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어디에서라는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 생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이 세상의 교회잖아요. 베델 하나님의 땅의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그것은
하늘의 문인 것이거든. 거기가 천국 문이거든. 그런데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주님이 다루는 것은 정결한 처녀 교회 생활을 하다 왔느냐, 많은 무리 앉은 큰 음녀 교계 생활을 하다 왔느냐라는 걸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의 말씀으로는 유대교인 생활을 하다가 왔느냐, 주님과 제자들 중에 주님을 동역해서 주님의 집을 함께 세우는 내 집이요. 그게 이제 사실은 함께 세우다가 주님 앞에 왔느냐. 그걸 지금 물어본 거예요. 이제 적은 무리 질문을 듣고서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하는 말씀의 결론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건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면 유대교라고 하는 많은 무리에게서 왔으면 너는 나와는 상관없다 그 말이고, 주님을 따른 적은 무리, 구원 얻은 적은 무리 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섰다 그러면, 아, 너는 나와 함께 내 집이며 네 집을 세우느라고 같이 동역하느라고 수고했으니까 같이 행복을 누리자 그런다 그 말이란 말이야. 자, 이제 이해되셨죠? 속된 말로 나처럼 이렇게 손바닥에다가 쥐어주듯이 이렇게 가르쳐 놔도 나중에 딴소리 오고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문제잖아. 여자는 또 한 남편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짝으로 중매를 해주시면 결혼을 해서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일단 떠나야 되는 거예요. 친정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셈족의 개념은 출가 외인. 출가 외인이 왜 친정에 와서 이러쿵저러쿵 했었냐. 그러면 올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신우이가 와서 따따부터 했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집에 일이나 생각해. 이 집은 내 집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러면 사실은 뭐야 이게 내 집이지 왜 네 집이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자기는 출가를 했는데 그게 자기 집이야 그게. 자기 집은 남편 집이고 자기 자식들 집이 자기 집이지. 이건 뭐 얘기를 이렇게 안 해도 다 알아야 되는 일이에요. 이런 개념이 성경 이야기다라는 걸 설명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물어본다. 적은 무리인 주님을 따르는 소수의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무리 중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앞에 왔느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즉 짐승의 몸을 짐승과 동역해서 세우다가 내 앞에 왔느냐 이걸 물어본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주님의 새 몸인 교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이건 그리스도의 몸이죠. 거기에서 온 자들이 아니고 자칭 유대인들의 회당, 이것은 그런 당짓는 무리라는 말인데 세상의 기독교계인 큰 성 바벨론이라 하는 짐승의 몸, 많은 물 위에 짐승들을 타고 앉은 큰 음녀 교계에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온 자들이 많다. 그들은 자신들은 구원 얻었다고 그러는데 많은 무리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시작이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을 얻는 자는 지금 적다는 얘기를 하시느라고 궁극적으로 네가 어디서 왔느냐를 조사를 한다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충분히 이해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숫자가 많고 적고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실천을 매 세대에 암암리에 다 보존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뭐 다와 함께 뭐 14만 4천이 모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만 이런 사람들은 그 완전히 그게 내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어떤 그 전에 그 안양에 모임을 가질 때 그 기영재님이 그 소개했던 어떤 사람이 자꾸 그런 걸 자꾸 주장을 하고 그래. 그건 짐승이다. 이마이가 짐승이다. 그 짐승의 몸 세우는 자들 하는 얘기다. 이제 이랬더니 이제 뒤집어지는 거지 뭐. 내가 말하는 그게 이마이가 짐승이다. 이마이는 짐승의 몸 세우는 자다. 이렇게 하면 그들은 단순히 기분 나쁘게 만드는데 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런데 길거리라는 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왔는지라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짐승의 몸을 세우는 큰 음료 생활을 하다 왔냐. 기독교계의 장로교단, 침례교단, 뭐 성결교단 그런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그런 자들의 생활을 하다가 왔느냐.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물질적인 그리스도의 내 집을 주님의 집을 세우는 동역자라는 건 주님의 아내라는 건 내 집 세우는 내가 전도를 하는 것은 내 자식을 낳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주님의 자식이고 내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상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계시가 필요한 문제다.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그러면 많은 무리 중에서 온 자들은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때 당시로 말하자면 유대교의 교리를 맹신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다 행악하는 자들이야. 그러면 오늘은 그러면 생각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내가 얘기 안 해도 다 금방 이게 드러나는 문제 아니냔 말이에요. 그들은 주님의 신령한 세몸인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서 주님께로 온 자들이 아니고 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믿음의 후사, 아브라함의 후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후사들이요. 그러니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이라는 것이 천국의 후사들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주님께로 장자들이 교회에서 주님께로 온 자들이 아니고 짐승의 몸인 큰 음녀 곧 아시아의 일곱 교회로 계시하신 아시아 일곱 교회는 온 세상의 모든 세상 교회들을 세속화된 교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교회의 어떤 종교 단체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왔다. 그런데 뭐 마태복음 25장에 5천여는 들어갔고 5천여는 들어가지 못했다. 이랬어요. 그럼 그 5천여가 천국의 혼인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지 지옥에 들어가 떨어졌다라고는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음 세대에 따라서 살아서 땅의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가라지들이나 불신자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열 처녀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들이 다 등에 불이 켜져 있었어. 그런데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이 떨어지면 불도 꺼지는 거니까 그래서 빨리 가서 기름을 사오라고 그랬죠. 오늘 우리가 지금 금기름 장사하고 있죠. 여기 오면 돈 받고 금기름 주는 것도 아니고 거저 준다는데 거저 준다고 그러니까 너무 가치 없이 느껴서 왜 이렇게들 안 오나 모르겠어.
예, 금기름을 살려면 여기로 와야 돼요. 또 이렇게 말하면 이마이 가는 소리냐 뭐가 다르냐고 또 그럴까 하면서인데 이마이는 금기름 파는 게 아니라 그건 그름 나는 가짜 기름 파는 거고 발람들과 니골라 당인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 일곱 머리 짐승들을 돕는 배필로 세상 교계의 교권을 잡은 자들인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 아웬이 된다는 건 귀신들의 집이 된다는 마귀 집이 된다고 말이잖아요. 짐승의 몸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을 세우는 자들이니 그들은 교인들의 이마에 짐승의 이름을 새겨서 이것은 엊그제 우리 이제 다니엘서 읽어봤는데 짐승의 마음을 인쳐놓는다 이 말이에요. 짐승의 마음을 받게 한다.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짐승의 영과 짐승의 마음을 받으면 그건 짐승 세계로 가는 건 뻔한 거지.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지만 짐승의 영은 아래로 내려간다고 했어. 이마에 짐승의 이름을 새겨서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사단의 사자들,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13장에 나가면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을 대비하고 있어요. 자,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통과한 거죠. 부름 저편으로 건너간 거죠. 이제 오직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밖에 쫓겨난 것을 이 말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느냐 하나님 나라 밖에 쫓겨나느냐 그 말이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얘기와 지옥불에 던져지는 얘기는 다른 거예요. 볼 때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많은 무리고 예수를 따르던 무리가 이제 마태복음 7장 그 마무리 부분에 보면 12제자만 산에 따라 올라간 게 아니죠. 무리들이 있었죠. 소수의 적은 무리가 있었어요. 이제 산 아래에 내려오면 큰 무리라고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볼때 예, 주님과 함께 산에서 천국 복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르침 받은 사람들은 12제자만이 아니고 적은 무리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많이 나오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주님의 몸인 반석 위에 지은 집 밖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인 세속교계이며 주님의 집 밖은 세상 교계인 아시아의 7교회들인데 세상 교계는 당연히 타락하게 마련이다. 왜?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전파하는 자칭 선지자, 자칭 사도라 하는 로마교의 교부라는 자들이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만든 조직신학에 근거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말을 자꾸 가르친다. 신부 세계를 유리하게 만든다. 자꾸. 하나님은 종들은 죽도록 충성하고 수고를 하면 이 생에서는 삭을 받는 게 아니고 오는 새 세상이 되면 그때 상으로 갚아주고 삭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현 세상에서 삭을 다 받으려고 자꾸 그걸 가르치는 것이 인본주의 조직신학 교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주님의 가르침과 사단이 보낸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
목회는 어떻게 다른가를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사단의 사자들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주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은 마귀의 집을 세우고 있는데 본인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